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96쪽,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오늘은 진군식, 행축 진군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설교 이후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43절에 나오는데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뭔가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찬양했던 것,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이잖아요.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그래서 제자 될 때까지 양육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행축 전도를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행축을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이어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이후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에게 또 우리가 사랑과 양분을 공급함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양육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선 일상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상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 어느 마을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튿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시고 그 이후에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못 가게 합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로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시지 말라고, 우리 마을에 더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전도의 계획이 있다.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다. 거기 가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 내 사명이 바로 이거다. 나는 전도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일상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획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그곳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대낮인데 12시에 뜨거운 햇빛인데 사람들은 그때 물을 뜨러 오지 않는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잡종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그에게 전도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이 여인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십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전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또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그 앞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리 중에서 서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보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삭개오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삭개오와의 만남은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계기로 삼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도의 계획이 있었고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또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축을, 진군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행축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 태신자를 잉태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태신자 전도운동, 행축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행축이라는 관계 전도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행축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태신자 전도 운동, 행축에 대한 그 가치관, 마인드를 잘 숙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축은 태신자를 통한 전도 운동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고 10달간 뱃속의 시간을 잘 지내고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는 이 과정을 모티브로 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가장 선진형 전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와 관계된 사람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내가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내가 전도했습니다. 남편이 전도했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이 전도해서 나왔습니다. 이웃이 전도했습니다. 혹은 우리 직장 동료가 전도했습니다. 친척이 전도했습니다. 아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몇 %요? 90%. 거의 교회에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신 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관계. 그래서 태신자 전도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잉태하라. 잉태하라. 잉태가 뭐예요? 아기를 가지는 거죠. 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아기를 품는 겁니다. 가슴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을 마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영혼을 잉태해야 생명의 출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갈급한 심령을 품어야 됩니다. 준비된 심령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나 8장의 구스의 네시와 같은 심령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할 사람이 없다고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그냥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많다. 전도해야 될 백성이 많다.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에 다 믿는 것 같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나오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내 가족,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웃, 직장 찾아보세요. 내 모임 찾아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뭘 나눠드렸어요? 예비 목록표. 태신자 작정을 위한 예비 목록표. 가족, 이웃, 관계, 기타 등등 해서 생각나는 사람을 다 쓸 수 있도록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4명에서 5명 정도를 이제 설교 후에 작정을 할 겁니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 지금 준비된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6개월마다 행축을 진행할 때에 초청했는데 영접하지 않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시간이 지나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보면 준비돼요.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에 갈급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법이 그거예요. 고구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익혀 드시죠? 고구마 익힌 거 어떻게 확인해요? 찔러보잖아요. 찔러봐서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어때요? 잘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6개월마다 찔러보는 겁니다. 준비됐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익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또 찔러보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중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태신자를 잉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급하라. 공급하라. 예, 뭘 공급하는 겁니까?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면,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아기가 양분을 공급받고 점점 자랍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품었어요. 마음으로 품었어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행축에 있어서 태신자 전도 방법의 유익입니다.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기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행축의 99%가 기도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태신자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문자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갈 때 함께 갑니다. 귀찮죠? 힘들죠? 나만 가면 되는데 데리고 가기 귀찮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커피숍에 초대해서 커피를 사주면서 대화를 합니다. 점심을 사줍니다. 저녁을 사줍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많은 노력과 사랑과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양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분이 공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산모가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그래야 아기한테 탯줄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잉태한 태신자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사실은 전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요, 세신자보다 누가 더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해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자라는 것을 볼 때 전도하신 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요, 새 가족에게도 태신자에게도 유익하지만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출산하라. 출산하라. 첫 번째가 뭐였죠? 잉태하라. 예,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잉태할 겁니다.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8주 동안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하는 겁니다. 언제 출산하죠? 11월 10일. 8주 동안 양분을,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출산 예정일이 우리는 11월 10일이에요. 11월 10. 119 기도를 마친 다음 날 11월 10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때 초청하십시오.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11월 10일 초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장을 주면서 식사를 하면서 11월 10일 초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초청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영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이웃, 직장 동료, 함께 사업하시는 분, 또 옆에 사시는 분 등등등등 정말 불쌍한 긍휼의 마음이 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꼭 초청하십시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하라, 양육하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잉태하라. 두 번째 공급하라. 세 번째 출산하라. 네 번째 양육하라. 예, 출산한 뒤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계속 양분을 공급해주고 출석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양육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잉태하고 공급하고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산한 뒤에는 계속해서 양육하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게 바로 행축 전도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행축 전도의 가치, 정신, 마인드, 이 스텝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8단계와 매주, 주일, 주중의 실천 사항을 계속, 그리고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자라고, 내가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정신, 마인드를 가지고 태신자를 잉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두 가지 종이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개인 보관용, 하나는 교회 제출용. 여기 파란색에 보면 교회 제출용, 여기 약간 살색 비슷한 것에 보면 개인 보관용이 있습니다. 예, 볼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뒤에서 드릴 테니까. 예, 볼펜 좀 나눠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방송실 음악 좀 틀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예비 목록표 썼던 이름들 기억하시죠? 예, 예비 목록표에 썼던 이름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번 행축 때는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이곳에 동일하게 두 곳에 적으십시오. 예, 4명도 괜찮고 5명도 괜찮습니다. 잉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이분을 꼭 교회에 초청해야 되겠다.